뿐만 아니고 새 생명으로 부활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새로 살아난 게 그래서 승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죽었지만은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바로 우리가 죽자마자 즉시예요. 즉시. 틈도 없어. 1년, 2년, 한 달, 두 달, 며칠도 아니야. 죽자마자 바로 즉시 어떻게 한다고?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활은 개념이 없고 제사함 받았다, 면목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 면목 없다, 그러니까 내가 면목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자꾸 걸로 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구약의 삶이 살아요. 매여요.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그냥 죽은 거고 내가 그걸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난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난 이제는 새 생명이에요. 옛사람은 죽어서 나도 같이. 그런데 조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는 자꾸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는 자꾸 나를 쳐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다니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끌어냈고 죽음의 모습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어서 율법을 완전케 했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부인. 나를 자꾸 나는 공간장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이거에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분이 대접을 받아요.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옛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보면 서로가 대접해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서로 대접해줘. 어떻게 대접해요?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에요. 전부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전부 다 왕이에요. 그렇게 대접해줘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0장 30절 볼게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야? 여기서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그 말 아니죠?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다. 둘째는 이 말 아니에요. 그거 같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부터 율법으로 쫙 나열됐던 그런 것들이 있죠. 17까지 모든 율법 세목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지금 자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율법의 선지자에 해놓고 나서 마태복음 20에 해가지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율법 그 세목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령이기 때문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다 그게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웃 사랑으로 끝난다고. 네 번째 것으로 완성된다고. 사랑으로. 그 전부 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이 돼요. 강령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 종교 간이 이 믿음이 믿음 의식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간이 그게 아니라 율법에 쌓이는 종교 간들이 있는 사람 이걸 모르고 율법에서 이제 강령을 모르고 이 율법이라는 전부 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이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간디처럼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고 간 사람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자기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했는데 이걸 죽을 때까지 그걸 내가 지키고 간 것을 간디처럼 지키고 그래 살았어요. 간디는 우리는 못 살지만 우리 살 필요가 없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간디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살았다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뭐라고?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의,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목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가 딱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그 사랑을 흘려주기 때문에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절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도 사랑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힌다고 그랬죠.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율법을 다 완전히 다 지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고 나서 우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세목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율법 준 거는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네가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야?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지나가는 여자를 목만 해도 어떻게 했다가 눈만 돌리다 그걸 간음이래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반이 지구상이 반이 여자인데 지나가는 여자를 어떻게 안 봐요? 눈 감고 살지 않는 한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너희들이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던져본 거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도 그거는 이쁘다 딱 이 생각만 하더라도 뭐다? 가늠한 거다 그래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다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들 쳐다봐요. 어떻게 안 쳐다봐?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안 쳐다보냐고. 나는 보니까 진스럽고 사는데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성계사님은.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내 의로 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딱 나오면 대접을 해준 자에게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죠. 율법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한번 결론을 냈는데 하나씩 이제 결론을 뭐랄까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나 봐봐요. 아까 결론 냈어요. 응? 설교 끊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 놔두고 이제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라고 하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섬겼다니까요. 목숨을 많은 사람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걸 대접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접이에요. 뭘 줬다고요? 목숨을 줬다고요. 대접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해야 된다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대접을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근데 그 믿는 게 뭘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로. 내가 옛사람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것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갔으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1장 11절 12절. 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 영접하는 자만이죠?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쵸?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 그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게 대접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율법을 완성시켜가지고 우리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해가지고 그걸 네가 지켰다고 나한테 넘겨줬던 게 그게 대접이야. 때로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접이야. 대접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대접을 또 해드려야 되려니까 어떻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려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왔다고요. 이 땅도 자기 땅이지만 본래 고향은 예수님은 본래 하늘나라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요. 안 살아도 되시는 분이,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는 하늘나라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생활 양식으로 사셨어요.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생활 양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양식의 삶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대접해 주는 거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해주는 그런 것들 그냥 아주 무치하고 저질스럽고 불쾌한 대접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얻나고요. 내 옛사람이 부인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죽고 옛사람이 죽고 자기 부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 이 땅 양식으로 안 사는 것. 그걸 대접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걸 갖다 하나님이 받아낸다고 그래? 안 받아낸다고 그래?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살게끔 그렇게 해준다고요. 생활 양식으로. 그럼 하늘나라의 양식이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말씀! 만나! 그걸로 산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런 걸로 우리가 살면 이 땅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살아요?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응애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저 달라고 맨날 이죠. 응애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의 이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계 있어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이유식이에요. 기도의 이유식이라고 해요. 이유식이 몇 살 때 먹는 거예요. 저 때고 나서 먹는 게 이유식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서 맨날 기도하고 그냥 삼각사이에서 기도 뿌리 잡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단계가 이유식으로 뭐가 나중에 딱딱한 음식을 먹죠. 이 딱딱한 음식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뭐다? 지금 이걸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고 빨리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빨이 빨리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유식 많이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수준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식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이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김순 고사님도 한때는 이거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기도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단계 쓰잖아요. 말씀의 단계 쓰게 되면 굳이 거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씀의 단계에서 서 있어 내가. 이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말씀의 단계에 와 있는데 거꾸로 다시 갈 일이 있어요? 홍해바다 다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에 쫓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했잖아요. 저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꾸 말씀 쪽으로 가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소화가 들어오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서 영양분으로 살을 쪄가지고 장성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저 능력을 주셨냐면 말씀에다가 능력을 주셨어요. 선포함. 말씀으로 선포하는 데다가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은사는요, 잠시 쓰고 없어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은사들. 그러면 그건 잠시 없어지면 말씀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은 항상 보고 해도 능력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새롭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같은데 항상 새로워요. 능력이. 그걸 갖다가 에베소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탄 마귀와 싸울 때는 어떤 걸로 싸우냐고요? 기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힘들어요. 딱딱한 어른만 싸울 수 있어요. 뭘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바라고 있어. 솔직히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영접하는 거. 그게 대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접하는 자체에 되면 어떤 양식으로 산다고요? 하늘의 양식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땅의 생활 양식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대접해드리려면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생활 양식으로 살아요. 만나고 말씀으로 오직.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 소명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예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은 한 번 딱 대접 끝!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갈 때까지 계속 그 예수를 대접해줘요.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그렇죠? 내 행위들은 전부 다 잘려져 기걸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있던 내 마음, 세상으로 가있던 내 마음이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하늘나라 생활 양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써요. 그렇게 들려먹은 건 안 써요. 잘못 전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자기 부인 되는 게 솔직히 저도 여기 앞에서 있지만요. 말은 이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고 예수께서 맨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고난으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지 우리한테 막 억한 심정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티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네가 순전한 사람이야? 그럼 네가 나보다 나아? 하나님이. 그럼 너는 아침에 그 이파리 그 이제 풀잎 하나에 있는 이슬방울 하나 네가 맺힐 수 있단 말이야? 네가 바다와 경계를 네가 할 수 있어? 깨갱하죠? 의롭다고 의로운 욥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의롭다고 했고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 욥이 누구한테? 왜 티끌 가운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나는 먼지만도 못해. 아니 먼지는 있기나 해. 존재는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티끌 가운데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 말이에요.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 하나 먹어놓고 하나님 행세하냐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냥 막 내가 기도에 그냥 응답을 안 가는데 기도에 그냥 막 그냥 뭐 센 그걸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 의를 꺾겠습니다. 삼각산에 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그냥 붙들고 하나님 그냥 응답할 때까지 그냥 나도 손을 뽑혀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 의죠. 하나님 의를 모르고 내가 다 해서 헛고생하지 마. 이게 헛고생을 하잖아요. 전도서에 다 헛되다. 너 헛고생하지 하니까 그냥 예수만 붙들고 있어. 아니 그 간단한 거를 왜 안 하는지 나는 왜 가서 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소나무 뿌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뽑고 있는지 내가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의로 할게. 그게 선악과 먹은 나도 눈을 밝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그 선악과 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금식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마귀 새끼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이런 걸 다 자기 부인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솔직히 하나님의 억한 심정이 있어 그 고난 주는 게 아니고 빨리 엄마 저 떼고 빨리 이유식 많이 먹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른 자라가지고 딱딱한 음식 좀 말씀으로 제발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어. 성숙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유식 먹는 애도 아니고 12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젖된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난아이도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이.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럼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전복 끓일 때 아빠 내가 아빠 칼 주면 내가 아빠 맛있는 사과 깎아줄게 하면 아빠 칼 줘야 안 줘요? 왜? 손빌까봐. 내 자식 다칠까봐 안 줘요. 이제 이유식 뚝뚝 빨고 내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가 자가용 사지만 아빠 출당을 시켜주잖아. 아빠가 그 사줘요? 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면 비스무리 하는 거 주죠? 진짜 안 주고 장례값 하나 주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응답 받았다가 내려오면서 좋다고 그러죠? 조금 지나가면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그냥 뜨겁다고 오면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뭐 우리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요. 저가 해봤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앙의 연명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죠? 단계니까. 그런 단계 속에서 나중에 이렇게 성숙하면 뭘로 성숙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됐어. 어른 됐어.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도 시켜주고 신부도 갖다 그냥 갖다 그냥 결혼시켜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모든 걸 다 안 해주겠어요? 해준다니까요. 그걸 믿는 걸 우리는 예수를 대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믿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에서 뭐라고요? 정되는 거예요. 세상 거 정되는 거예요. 과정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니까 이 세상 거를 갖다가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고 고난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떼기라니까요, 이 세상 거. 자, 그럼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막 쫓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개화돼지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개화돼지가 안 되려면 세상과 정떼기 하고 하늘나라 생활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뭐다?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는 거를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세상 같은. 그래 하늘나라 가요. 세상가 가지고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이 세상가로 돈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신랑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이게 십자가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모든 곳에 가 있던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다 걷어들이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말로는 쉽게 했지만, 그렇죠? 왜냐면 우리 육신이 있고 세상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 정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정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안 돼요. 100%는. 그렇게 조금씩 정을 떼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없어지고, 세상 거 진전이, 저 같은 경우는, 돌다가 얼마나 그냥 진저리가 나는데, 아니, 그냥, 저는 막 그냥 물질 이런 거 보면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냥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정을 떼놨다니까요. 그 돈 때문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고 나서 죽겠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정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정을 떼놓으니까는 정말 물질에 대해서만큼 자유해요.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네? 10가지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여자 쳐다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질에 대해서 막 진저리 치니까 그나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세상 것이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세상 것이 나를 이간질시키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그냥 분리시키고 막 이러는 거지 하늘나라는 하나로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 쪼개고 둘로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완성시켜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얘기는 세상 걸 뗐을 때 행복이 나와요. 하늘나라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걸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신랑이 그냥 세상에 있는 신랑이 막 부르면 그게 고난이에요. 여기 있기도 힘들고 안 가자니 그냥 요걸 바가지로 먹겠고. 근데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거기 가면 세상을 대접하는 신랑을 대접하는 것이고 진짜 신랑을 대접하는 것은 끝까지. 근데 그게 고난이에요. 안 쉽다니까요.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한 달에는 세상이 있고 한 달에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참 이건 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세상권을 정떼기 하는 거예요. 신랑이 전화와 10번 왔어? 20번도 안 가. 다음에 100번도 안 가. 그럼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자꾸 정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자기가 부인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도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요. 그렇게 부인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극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 몰라,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척 하는 거야. 왜? 그러면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막 그냥 성도들 대접해 줄게. 그러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명절 되면 나 대접해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살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좀 사랑 좀 받으려고 어떻게 돼요? 그 되지도 않는 그냥 억지도 그냥 사랑 끄집어내가지고 시어머니 대접해줬거든요. 그 검사님 그냥 거기 끄떡끄떡 거니까 그렇게 한 모양이구만. 그 되지도 않는 그 사랑 끄집어내가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대접해줬어요. 대접 받으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접해주는 나를 안 해줘. 안 해줘. 어떻게 돼요? 더 표독스러워졌죠? 예,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맞아요. 검사님이 그 남편한테 가면 왔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왜 이제 왔냐고 더 표독스럽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정말 있는 적 없는 사람 그냥 대목지 않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독스러워가지고 더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인간은 대접을 해주면 해줄수록 인간이 더 기고만장해지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과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대접을 얘기하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의 그런 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성경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웬 목사님 설교들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대접하라. 그러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름질하라. 정해져 있다는데도 그냥 그게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엉터리 경험을 내가 왜 바뀌었냐고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자기 모든 능력,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부으시는 그대로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대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접의 삶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죽는 삶이죠. 완전히 기빠져 죽는 삶이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대접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대접이고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낸다고요. 대접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대접한 것처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신랑이 그렇든 간에 앉아있는 게 승리예요. 진짜예요. 내가 막 사기치겠어요. 그래서 먼저 대접을 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반드시 자기가 대접받을 우리 십자가를 챙겨가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다소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았죠. 그리스도가 에베소 그리스도 교회를 낳았다는 얘기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낳았다는 얘기가 대접을 했다는 거고 그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대접을.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우리 교회죠. 신랑이 예수니까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문자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다? 예수가 우리를 교회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인 우리가 예수를 낳고 이게 서로 대접한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낳았어요. 대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다 죽이고 부인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이 그 예수를 흘려보내는 게 낳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이웃사랑.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로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어주는 것. 믿음은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자기 부인이요, 전적인 의뢰요, 전적인 의존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내 모든 행위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점점 이 율법에 모든 것이 판단되고 소연이 매겨지는 이 세상 나라 있죠? 이 세상 나라의 양식이 아닌 일끝만 기억하는 이 세상 나라의 양식이 아닌 이 더러운 세상 나라가 벗어나가지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은혜라는 그 선악이 구별되는 은혜에 의해서 선악이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로도 없이 선물로만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부분 그렇게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한 선악의 원리로 우리가 판단한 선악의 원리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세간으로 마귀가 세간을 어떻게 하냐면 일곱 귀신 할 때 보면 할 건데 마귀가 세간을 경능을 식탁을 위로 옮겼다가 저를 옮겼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옮겨 다니는 데는 우리는 쫓겨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세간 노릇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간을 어디로 옮겨놨냐면 마귀가 요거 귀신 얘기 나올 때 나와요. 세간을 마귀가 옮겨 다니는 이 세간을 하나님이 그 세간을 하늘나라로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못 옮기겠거든. 나를 세간인 나를. 근데 그 은혜가 없었다면 마귀의 세간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여전히 우리가 성도라면서도 그 율법적인 거, 세계관, 가치관을 아직까지 못 버려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율법에 또 매인 거예요. 거기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내 영광 챙기기, 그렇죠? 나의 가치 챙기기, 이렇게 이를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폭로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폭로당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아직 있는 거구나.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내 눈에 들보가 아직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폭로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남을 비판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는 아직 육신이 그냥 한단 말이니까 뭘 느껴요? 아직도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자구나 하면서 우리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모습을 풍겨나가면서 그러한 눈에 들보가 있다고 자각하게 되는데 내 눈에는 아직도 들보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행위와 착한 일, 율법 지킴 이를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뭐 봉사도 하고 포장을 해놓고 나서 나의 자랑거리로 메워놓는다는 것을 알아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폭로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한마디로 외식한다고 그랬죠. 들보가 있는 게 이걸 우리가 외식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폭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폭로에 의해서 내 눈에 교활한 아주 메시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을 들보가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보는 우리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못 뺀다고 그랬죠? 못 빼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죠. 빼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빼주냐면 자각하는 그 자체가 들보가 빠져버린 거야. 내 눈에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아직도 있구나. 난 아직 외식하는 자가 많구나 하면서 내가 자각하고 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그 자각하는 걸 하나님이 폭로시키면서 그러니까 그걸 들보를 빼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보가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구나를 자각하는 것이 들보가 빠진 것입니다. 그 들보를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보는 우리가 봐야 못 봐요. 못 빼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못 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빼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이 아닌 눈뜬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들보가 있어가지고 소경이 못 봤어요. 그 외식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들보가 빠지니까 이제는 제대로 실체가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 헛된 거 본 거예요. 허상 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전부 다 헛된 걸 본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전부 다 헛된 걸 보고 있다가 들보가 빠져나가니까 그때서야 실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진짜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알아봐.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을 이렇게 뜨게 해주면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자, 그 눈뜬 자, 들보가 빠져야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들보가 빠진 것은 내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고 내가 더러운 것 들보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내가 아주 순결했다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 들보 빠졌다는 건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안 됐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제일 착하다고. 그럼 그 뭐예요? 그들 눈에 들보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들보가 있다고 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들보가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중에는 정말로 남을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고 내 선악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맞구나. 나야말로 외식하는 자가 맞구나. 이걸 인정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들보가 빠지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나는 저 창기와 세례와 같지 않다고 자꾸 비판하고 나는 내 착한 일을 갖다가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게 뭐예요? 들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야, 마귀 새끼야, 너는 지옥불 던지리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들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다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참 하나님의 칭찬받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고 그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 안 하면 그게 개와 돼지다. 들보가 있는 자는 그것이면 그들이 개와 돼지다. 근데 나는 빠지면 이제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들보가 있는 자한테 외식하는 자한테 그 거룩한 거 성령을 줘봤자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한테 들보 있는 자한테 주니까는 성령을 줬는데도 예수를 인정 안 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발표 도리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줬는데 거룩한 거 진주와 보석을 줬는데도 뭐 했다고요? 그 개와 돼지들의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밟아버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본문에 너희가 개와 돼지한테 그 진주와 거룩한 걸 주면 도리어 너희를 해치고 상할까 할까 걱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네, 한 주를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것 진리에 대해서 교육을 낼게요. 네,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시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수준가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눈에 들보가 빠진 자가 되었사오니 나의 인기와 나의 자랑과 나의 가지 챙기기에 치를 떨며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는